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평생을 고생했던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극복한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을 늘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이러한 문제의 연속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풀리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 문제가 어렵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을 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은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답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해답이 있으면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은 더 큰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은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해답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내 인생에게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당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축복을 누렸던 이 여인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해답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오히려 해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더 큰 쾌감을 느끼고 승리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답은 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해답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해답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답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가졌던 문제는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혈루증은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병은 매우 고통스러운 병일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세상에서 험난한 일을 당할 때에 빗대어서 피를 보았다 그래서 피를 보았다. 아주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피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보면은요, 사실은 피가 생명인 것 같기 때문에 피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참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12년 동안 이 하혈을 하는데 이 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소개를 하기를 부정한 병이다.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공적인 모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버림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면 이런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문둥병 걸린 사람이 소록도에 격리를 당했죠. 그렇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이 너무나도 그래서 가혹한 형벌로, 불행한 병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지금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다고 그랬습니다. 좋다는 약을,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보고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이나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은 26절에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으니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같더라. 사실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려가면은 괜찮지요. 근데 꼬여있는,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자꾸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힘들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이중, 삼중, 설상가상, 진퇴양난, 사방이 막혀 있어요.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의사를 만나도 소용이 없고 아무 효용이 없고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오는 것은 내 자신의 한계예요. 내 자신의 한계. 우리가 그럴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과학의 한계, 세상의 한계.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문제가 점점 깊어지면서 찾아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죠. 절망감.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도 어렵다. 절망이 무서운 것은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한 곳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 이중 삼중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출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굿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절대절명의 절망 속에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열쇠요,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봄과 같이 찾아온 이 놀라운 굿 뉴스, 복음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절대절명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었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인이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믿음으로 찾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붙잡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이 믿음, 믿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늘 보니까 구원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들었다는 말이 중요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 자꾸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들음이 믿음이에요. 들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나와서 들어야 돼. 말씀을.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문제 속에서 우리 귀를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사탄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졸음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바쁨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서 듣고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잠언 23장 19절에 보면은 들으면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잠언 1장 23절에서는 돌이키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의 역사, 들음의 역사. 잘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들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져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세상 똑똑한 다른 동창들과 다른, 친구들과 다른, 우리 회사의 직원들과 다른 내 삶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방식이에요. 내가 사는 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은 내가 키가 큰 사람 앞에서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겸손은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돈이 적다고 돈을 적게 쓰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아양을 떨고 아부를 하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 진정한 겸손은 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바꿔 교만은 무엇입니까? 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게 교만이. 아니요. 우리는 참으로 오늘 이 12년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붙잡아야 돼요.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별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믿음. 중요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겁니다. 여기 손을 댔다. 영어 성경은 터치라고 했어요. 헬라어 성경은 함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서, 의식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잡았다 그런 뜻이. 아주 강력한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옷깃을 그냥 스친 게 아니에요. 스친 게. 그 당시에 옷깃을 스친 사람은,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댔다는 말은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강한 목적을 두고, 생각을 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알았어요.
여기 손을 댔다라는 이 뜻은 당기다, 당기다 그런 뜻이 당기다. 불을 당기다. 불타는 심령으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해답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입니다.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뜻은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시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만진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붙잡으리라.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시여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진 것입니다. 여기 손을 대었다, 손을 내밀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 그런 뜻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연결을 말합니다. 연결.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것도 만남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저 뒤에 서서 여러분들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합니다. 관계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들 이렇게 허그를 해줍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미국에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관계. 허그를 한대. 처음에 저는 미국 가가지고 허그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그냥.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 허그가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 허그 해주는. 여러분들 식구들하고도 좀 허그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이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목회를 미국에서 오래 했지만은 젊은 자매님들은 허그를 못 해줬어요. 아주 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 또 우리 같은 남자들은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김민미 목사님 참 허그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지시고 예수님과 허그를 하시고 품으시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누구에게 손을 내미십니까? 누구에게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은행 창고에 가서 은행원들 손을 잡고 싶을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방법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친구들 손을 붙잡고 등산도 가고 맛있는 밥도 먹을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가족들이 있어서 손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냥 있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까? 아니,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만나기가 싫다. 사람 만나기 싫고 꽃 구경도 싫고 음식도 싫고 병이 들었다. 근데 왜 병이 든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상황이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니까 골방으로 들어간 거죠. 만나기가 싫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 손을 붙잡아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건강도 주셨지만 영적인 구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주님의 해결 방법은, 해답은 이 세상의 해답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2는 4가 해답이에요. 5, 4, 22 해답이에요. 그렇죠? 그게 해답이에요. 2 더하기 2이 해답이에요. 2 더하기 2는 4이 해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해답이라 주님의 해답은 28이 16이 아니라 28이 100이 될 수도 있고 28이 500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육신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본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똑같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누가의 오늘 내가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의 손을 내밀고 붙잡는,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집으로 내가 오늘 육신의 건강과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문제의 해답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문제의 해답은 있다. 그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승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해답을 찾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귀한 문제 속에서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니 문제를 해답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담고 우리에게 겹겹이 쌓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를 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 속에 해답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해답이 예수님임을 알고 해답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해답을 찾아 싸우니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걱정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손을 내밈으로 12년 혈루증을 고침받았던 그 여인과 같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